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들려오는 잔소리들과 또 인간의 육성들과 재치 있다고 일컬어지는 모든 연사들과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들어도 더 갈급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현명해지고 들으면 터득할 줄 알아 많이 들었는데 주님,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솔로몬처럼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아픔과 문제들은 바로 곧 이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힘찬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왜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명분과 소명과 뜻과 신분을 가지고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냅니다. 주님, 이것은 구원을 이루심인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함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함께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시고 참 건축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인생과 그 건강과 모든 그 자리자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기도해야 될 모든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존재, 맡긴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듣고 새기는 존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오늘도 뜨겁게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진수에 빠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짜증나는 하나님이군요.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참 그래도 저래도 그냥 속이 없는 분이군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라는 진정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9장은요 분위기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을 보면 성전을 봉헌하는 아주 복된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 9장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9장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좀 이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를 눈치채시라고 오늘 오후 예배 때 9장 10장을 다 같이 또 살필 텐데 오후 예배 때 살필 10장을 먼저 그 끝부분만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럼 분위기가 얼마나 싸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9장은 바로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처럼요. 요즘에 제가 아침 저녁 이렇게 더위를 보면
참 더위가 안쓰러워요.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더위를 먹었구나. 근데 이게 가는 더위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가는 더위라는 게. 그래서 낮에 아무리 더워도 아이고 네가 그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가는 더위 안쓰럽게 좀 느껴져요. 그것도 이제 추위가 올 거 아닙니까? 또 그걸 생각하니 이 더위가 또 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 그냥 끝까지 한번 덥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물러가야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 그런 여유가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9장은 열왕기상 9장은 바로 그 길목에 마치 가을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분위기 어간에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세요. 아니 몇 장은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다음 장이에요. 9장 다음이고요. 9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8장 성전 봉헌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은혜스럽게 했고.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걸 센터에다가 탁 박아놓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전이 멈춰버리면 이스라엘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은 발전소다. 뭐의 발전소요? 기도의 발전소, 말씀의 발전소, 은혜의 발전소, 축복의 발전소, 헌신의 발전소예요. 그래서 발전소니까 뜨겁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뜨겁게 돌리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예요. 증기기관차 얘기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증기기관차는 계속 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석탄 계속 넣잖아요. 더 빨리 가려면은요. 더 많이 넣어야 되죠? 요거지 않습니까? 발전소가 뜨겁게 달궈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 에스겔서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났죠? 가마솥인데 녹슨 가마솥이. 그래서 녹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뜨겁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을 뜨겁게 지피는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왜요? 발전소가 더 뜨겁게 하면서 전기를 일으키며 중심이 되는 거니까 녹을 제거하려면요 그 성전의 발전소적인 기능을 연결하자고요. 더 뜨겁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더 뜨겁게 말씀 보고,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저 주방에서 땀 삐질삐질 흘린 분들이 겨울에 건강해요. 그래서 저 주방에서 계속 땀을 흘리는 분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큰 솥 있잖아요. 그 큰 솥이 그거 굴리는 사람 그 사람이라니까요. 매 주일마다 그 뜨겁게 달궈대니까 녹이 쓸 새가 없다고요. 예. 주방 당번을 한 두세 달씩 할까요, 그냥?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좋은 거에 찬물을 끼얹듯이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여러분 10장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오후에 설명 드릴 거예요. 궁금하면 오후 예배 때. 그런데 잘 보세요. 분위기 이런 읽어만 봐도 분위기 싸한 걸 느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하하 참. 여러분 이거 지금 몇 장 안 넘어갔어요. 8장 다음 장이에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여러분 은은 돈도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요? 솔로몬한테 은은 돈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금수저가 있습니까? 하여튼 은은 돈도 아니 취급도 안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백향목이요, 그 잘 나가는 백향목 있잖아요. 왕궁 짓고 성전 지었던 백향목이요, 세상에 어떻게 여기다 갖다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뽕나무같이 뽕나무처럼 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뽕잎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뽕나무같이 많게 되었고 흔하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거 걱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마병 많이 두기 위해서 말이 필요하니까 말 가지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얘기한 거, 이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심지어는요 되팔기도 하였더라. 어디까지 손댔어요? 무기 매매까지 손을 댔어요. 여기까지. 이 분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10장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9장은 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전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분위기 좀 싸한 거 여러분 이제 감지하셨어요? 지금 마냥 좋은 분위기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하나님의 인상이 약간 미간이 약간 시그러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잘 보시면 오늘 9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예전에 어디에 나타나셨죠? 기브온 산당의 첫 번째 모한 후에 나타나신 거죠. 그때는 1000번째 솔로몬이 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나타났다니까 뭐 산신령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임하셔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아주 제대로 구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요구하신 대로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게 상당히 좀 싸한 분위기 속에서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한 그 기도 여러분 아시죠? 제일 가운데 있었고 제일 많이 할애가 된 본문이거든요.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9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꼭 내가 짚고 넘어갈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9장이 시작되면서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 성전 봉헌식 할 때 기도한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중요한 건 요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시는 얘기가 이제 5절에 중요한 본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얘기는 요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나 만일 다른 신을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성전 네가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지은 성전 나보고 여기 계시라고 만들어준 이 성전 그거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해서 아예 던져버리겠다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5절에 네가 비록 성전을 세웠지만 중요하고 네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네가 나와 또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을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얘기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분위기가 약간 바뀌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닌 내가 너를 세우는 것. 너는 지금 성전 건축했다라고 지금 업돼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9장에 실제로요. 9장에 보면 건축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뭔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금 9장에 와서 건축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지금 한참 마치 재개발 붐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저기에다가 건축의 붐을 일으켰어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나니까 탄력을 받았는지 여기저기에
건축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건축이라는 말 제가 지금 다 표시해놨다니까요. 정말 이 사람 완전히 탄력받았어요. 그럼 뭐 마치 부동산 중개업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여기저기를 찾아가지고 지금 개발할 만한 데, 건축할 만한 데를 다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죄다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15절 이후로 보면 그걸 업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No. 여기서 업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업적 이러면 느낌상 어떤 느낌이? 잘한 것처럼 들려요. 이게 오해를 난 거예요. 어쨌든 분위기상 지금 하나님은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자기가 거할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내가 너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그건 네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난 네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어. 그리고 너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버지한테도 얘기했고 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도 얘기할 거죠? 백성들한테도 얘기할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얘기하면 중요한 거고 3번 얘기하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다? 네가 네 아버지도 그렇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 하나 건축했다고 그게 어떤 성과로 나를 세운 게 아니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우는 거다. 이거 이미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를 붙잡지 않고 요 약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뭔 약속합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에 다윗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성전 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제안을 했을 때에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뭔 얘기예요? 난 집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기회로 삼으신 거죠? 아싸 이참에 빌라 하나 요구해야지. 이게 아니 하나님 그거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너는 내가 살 집을 내가 거할 집을 나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어주는 거다. 내가 너를 세워주는 거다라는 걸 다윗에게 이미 이전에 얘기했어요. 그걸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그렇게 턱 던져놓으시고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정확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쐐기를 박느냐? 전에 얘기를 합니다. 전에 언제적 얘기인가 보다 사사시대 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얘기 안 하셔요.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사사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사에게 명령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분명히 누가 누굴 위해서 집을 져요? 하나님이 너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조상들이 묻힌 그 뼈가 있는 납골 땅에 네 뼈도 같이 섞이게 될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예요? 여기 세우다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을 여러분 제가 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게 딱 한 음절이에요. 한 음절. 둘 다. 앞에 세워는 누군가를 예비해 놓는 거죠. 그 다음으로 대를 이을 누군가를 예비해 놓는 거, 갖추어 놓는 거죠. 세웠다라는 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스탠드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축해 놓다, 예비해 놓다, 마련해 놓다. 그렇죠. 목사님 귀한 일꾼 세우셔야지요 할 때 바로 그 얘기죠. 누군가 준비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에 세웠다라는 말은 쿤이라는 단어를 써요. 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요거 견고하다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밀집돼 가지고 단단하다 요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앞에 거는 뭐예요? 예비하다, 준비시키다.
쿤. 뒤에 거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쿰. 근데 견고하다라고 해서 밀집되어서 단단하다, 뭐 밀도가 높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쿰이라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쿰. 달리다 쿰.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직접 써서 그 의미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주입을 시키신 거예요. 신약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히브리어 좀 쓰실 줄?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좀 쓰실 줄 아는 게 아니라 아예 히브리어인데 그냥. 그렇죠? 그때 요 쿰을 쓰신 거예요. 죽은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견고하게 하리라 쿰이라는 단어를 쓴 건 그 집,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일으켜 요때 요게 스탠드인 거예요. 그걸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좀 집사님 그게 뭐 이해가 되셔? 무릎을 탁 치시네, 소리가 들리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예비해서 대타가 있다. 쿤. 그리고 제대로 세워놓겠다. 쿰인 거예요. 쿰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 너 집안, 네 나라 쿤 하고 쿰 하겠다 이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상당히 기가 막힌 단어가 연결되어서 병렬되어 있는, 이걸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언어 유희라고도 하는데 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쿤하시고 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요 얘기 하신 거고 솔로몬한테 요것 다시 확인시키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서 뭘 예비해 놓고 뭘 갖추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싸해졌다 그랬죠. 10장까지 가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쿤하고 자기가 쿰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말을 솔로몬이 지금 자기 개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야,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네 집안 예비해 놓고 내가 네 집안 세우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짓고 한 것 대단한 성과로 자랑하거나 그걸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야. 겸손하게 오히려 내가 너와 네 집과 네 후손을 준비시키고 갖추어 놓고 견고하다라는 말은 세워서 벌떡 일으켜 세우는 게 나지 네가 아니야 라고 솔로몬에게 9장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찬물을 쫙 끼얹고 살짝 살 얼음을 얼려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솔로몬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초심 뒷심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찍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요거 깨달았잖아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는 내가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죠? 시편 127편입니다. 이제 이 시편의 깊은 의미와 비밀들이 펼쳐져요. 풀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입니다. 이걸 터득한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뭐 솔로몬이 썼던 다른 사람이 썼던 솔로몬이 깨달은 걸 보고 누군가가 솔로몬의 이름으로 대피를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잘 보시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단어들을 써서 꼭 꼬집어가지고 집 얘기 나오고 세우는 얘기가 나와요. 이 솔로몬 뭐 세워본 사람이죠? 성전 세워봤고 또 왕궁 세워봤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세워봤지요? 오늘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여러 성읍들 다 세워봤어요. 국고성, 병거가 머무는 성 다 세워봤어요. 다 세워봤습니다. 그걸 그냥 집이라고 통칭을 해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몇 천 몇만이 서 있어도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으면 도둑맞고 공격당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내가 선척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무슨 척하냐, 선척하다가 센 척해요. 아무리 자기가 서려고 해도 네가 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터득한 거예요. 많은 건축물을 세워봤고 자기 명예와 부도 세워봤고 다 세워봤어요. 그런데 내가 세워가지고는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바입니다. 그리고 뭐래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해가지고 이 구절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잠꾸러기 하면서 미인은 잠꾸러기에다가 또 연결을 얽어 매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미인. 그래서 결국 잠을 주었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주셨다라는 건 꿀잠 딴잠 주셨다가 아니라 잠을 주셨다는 건 잠이에요. 잠. 죽음이 아니라 잠. 어떻게 된다는 거죠?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일으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워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하여 누구는요? 솔로몬은 돈이 그렇게 흔하니까요. 뭐는 돈 취급도 안 했어요. 은이요. 백향목은 또 뭐처럼 흔했어요? 뽕나무처럼 흔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으로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잣나비 들어왔어요. 여기 잣나비들 계십니까? 옛날에 그랬었어요. 어르신들이 표현해. 근데 그 잣나비라는 게 뭐예요? 원숭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하고 백단목도 있어요. 세상에 백단목이요. 백단목은 뭔지 아세요? 그게 인도의 해안가에서 자라는 나무래요. 최음제로도 쓰고 방향 효과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아주 귀한 수종이라서 인도에서는 이걸 방출을 안 시킨대요. 근데 그게 들어왔어요. 심지어 또 뭐까지 들어왔어요? 상아. 아니, 세상에 상아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 이거 뼈 아닙니까? 이빨. 아니, 그걸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뭘 만든 줄 아세요? 앉는 의자요. 그걸 상아로 만든 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또 뭘 씌웠어요? 금까지 씌웠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 있었던 얘기예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격한데 그렇게 얘기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참 여유 있게 살았구만. 아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약간 조금 이상하게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자꾸 착각을 해요. 누가 세울 수 있다. 원칙은 분명히 누가 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돈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사람들이 계속 내 지혜 때문에 그 지혜 좀 들어보겠다고 쫄쫄쫄쫄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지혜를 듣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돈 가지고 와요.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너 아니다. 나다. 내가 일으켜 세워야 너는 일어나는 것이고 너 자고 있는데, 잘 보세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겁니다. 시편 127편 2절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계속 쭉 자, 푹 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건 좋은데요. 괜히 그냥 잠만 주시는 걸로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잠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세운다. 아까 여러분 잘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일으켜 세운다 할 때,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걸 쿰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운다. 예비한다라는 건 쿰, 마련하신다 쿰. 견고하게 딱 든든하게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쿰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예비되고 좀 확고부동하게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쿤하고 쿰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오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돈이면 되겠구나. 힘이면 되겠구나. 야, 이건 명성이면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가지고 잘 굴려보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오해와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요, 거기다가 찬물을 제가 한번 확 끼얹어 버릴게요. 달리다 쿰 해야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듯이 달리다 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달리다 쿰,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굳이 거기다가 쿰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정리하고 넘어가시라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 아이는요, 아우 귀찮게 하지 마라, 얘 벌써 죽었어요. 애가 죽었는데 왜 자꾸 선생님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자, 조용히 해,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 아이는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다? 42절에 12살이라. 여러분, 12살이면 누가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나는 나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그걸 그래서 12살을 굳이 거기다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쿰인 거예요. 원래는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다. 쿰은 일어나니까 달리다 뭐예요? 소녀야 쿰 해라,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야, 일어나 할 때 쿰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요건데 그 바로 42절에 소녀가 곧 벌떡 일어나서 걸은, 이건 뭐예요? 예, 만약에 주님이 가가지고 달리다 쿰 하지 않았다면은요, 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은 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 주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누워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신 거죠? 일으켜 세우신 거라고요. 쿰 하신 거라고요. 솔로몬에게 얘기하신 내가 쿰하고 쿰하는 존재라는 걸 여기서 예수님이 쐐기를 박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뭘 놀랍니까? 깨달아야지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도 늘 무슨 소리 들어야 되겠다? 달리다 쿰, 그 쿰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하면 정말 상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찾아냈겠지요. 찾다 보니까 와우,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을, 예, 아니 저 같은 무지랭이도요, 오늘날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그저 어렵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우리들도 연구하다 보면 알아낼 수 있는 이 쿰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예, 율법이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걸 조금만 들춰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들이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쿰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정리 끝내는 거죠. 뭐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장 5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5절이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뱉어내신 얘기가 아니라 쐐기를 박는 거야. 아주 말뚝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너 잊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10장까지 가면 내가 네 꼴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안다.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네 모양새가 어떻게 될지, 네 정말 죄송해요, 꼬라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뻔하다. 안 봐도 뻔한 거다. 10장 이야기 미리 하시는 거예요. 9장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려, 이게 쿰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견고하게 하겠다는 게 세우겠다, 내가 세운다 이거예요. 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달리다 쿰과 연결을 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솔로몬 쿰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아 네가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솔로몬 쿰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넣으실래면 넣으시고요, 빼실래면 빼시고 이름 넣어서 저는 어떻게 돼요? 성호 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언니 쿰. 예, 오빠 쿰, 아빠 쿰, 엄마 쿰, 당신 쿰. 자, 이거예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요, 우리가 세우는 자가 못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운다라는 말이 지금 오늘 9장에 보면 건축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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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했다, 건축했다, 건축했다라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걸 건축을 했어요.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세워보려고 많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질 못해요. 우리는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재로 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건축하지 못한, 여긴 건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솔로몬은 건축이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자가 못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참된 건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왔어요. 인간이 왜 진짜 건축자가 되지 못하느냐?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하나님이 수련회 기간부터 영감을 주시는데요, 수련회 일정을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막 영감을 주시니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장소에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선 나중에 또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118편, 시편 118편 22절에 왜 인간은 건축자가 될 수 없느냐?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 이게 지금 시편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신약성경에 가면 이 얘기를 계속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복음서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사도행전 4장 11절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걸 설명합니다. 이 예수는 뭐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건축자들이 누군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너희, 오류투성이, 모순투성이인 너희,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건축하려고 나대는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건축자라고 나대는 너희, 건축자, 네가 네 입으로 네가 건축자라 그랬지.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 네가 말하는 너 건축자, 네가 건축을 똑바로 하면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뭘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 건축업자라며. 얘기한 거는 그거예요. 네가 진짜 건축자라며. 너 끝내주는 건축업자라며. 네가 기술 좋다며. 네가 세울 수 있다며. 그런데 네가 한 짓을 봐봐. 뭐라겠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느냐. 아니, 집을 짓겠다고 참된 건축자라고 네가 자랑은 잔뜩 해놨는데 네가 한 짓을 좀 봐라. 필요 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돌이 뭐예요? 머릿돌이에요. 생명의 돌이라고요. 구원이요. 그게 근반이고 근간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걸 버리고 집을 짓겠다고 나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건축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축자에 대한 인간들의 그 한계를 지적하신 예수님의 아주 맹렬한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 건축자로 나서게 되면
이들이 치명적인 오류와 실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주 그들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근본이 되는 돌, 머릿돌이 될 그 돌을 서슴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건축한답시고 그 돌을 빼놓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돌을 버리고 엉뚱하게 자기가 세워보겠다고 나서는데 이렇게 지적이 돼요. 이걸 굳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고 우리가 삶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 학업, 건강, 재정, 만남, 관계, 업적, 효과, 성과, 명예, 권력들을 간절히 세우길 원해요. 우리는 그걸 지어가길, 그걸 쌓아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근본 본성상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데 뭘 쏙 빼놓고 그걸 세운다는 거죠. 예수를 쏙 빼놓고 그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세울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성경이 지적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야지, 내가 뭘 세워보려고 세우는 순간 인간은 본성상 연약함과 한계상 그 중요한 근본 돌을 빼놓고 거기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핵심 건축 자재인 모퉁이 돌을 빼버리고 조만간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집을 짓는 거예요. 뭘요? 내가 지어보겠다고, 내가 세워보겠다고, 명예 세워보겠다고, 지식 세워보겠다고, 학식 세워보겠다고, 뭔 관계 한번 세워보겠다고, 뭔 업적 한번 세워보겠다고 막 세워놓는데 결국은 그게 기반이 없이 그걸 세워서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된 거예요.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솔로몬이 안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교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 한번 세워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전 짓고 성전 짓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자식 세워보고 명예 세워보고 부귀 영화 나라 신하들 백성들 다 세워봤는데 자기가 세운 거예요. 결국 그거의 끝에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제 좀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뭐가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싹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원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공생애 사역의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건데, 깨끗하게 하시러 들어가셔서 전하신 내용이 있어요.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은 아시는 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집을 어떻게 한 거죠? 장사하는 집으로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이런 개념으로 세운 거예요. 아예 성전은 원래 있었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세워서 믿은 거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만들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 집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그렇죠 보십시오. 뭐예요? 나름대로 지금 이건 뭐 한 거예요? 성전을 열심히 섬긴 거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한 거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세워본 거예요. 그 열심으로 세워본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뭔 증거, 뭔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이건 헤롯 성전이에요.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언제요? 예수께서 결국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 이야기의 본질을 알았는데 잘 보십시오. 뭐 하랍니까? 느닷없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개념들과 그 열심과 열정으로 세워놓은 성전을 뭘 하래요? 헐어라. 헐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세우겠다. 그 당신 얘기였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걸 얘기하신 거고 메인 포인트는 뭐죠? 내가 세운다. 너희들이 뭐 해라?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연결되세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시죠? 처음 듣는 게 신기하고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라 연결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 보세요. 솔로몬이 세웠지요. 잔뜩 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뭐지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저기다가 막 우후죽순처럼 막 세워놓는 것들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다 헐어라. 예수 없이 네가 네 마음과 네 임의와 네 열정과 네 열심으로 혼자 세운 것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 헐어. 그리고 누가 세우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갑자기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의 말씀 제목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란 얘기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보시면 예수님은 물론 솔로몬의 후손이지만 아무리 후손일지라도 그릇 가고 있는 솔로몬의 이 인생 군상들의 이 패역하고도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 빨리 헐어. 그래야 내가 세울 거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고요. 여러분에게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빨리 헐어버려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 없이 돈으로 세운 거요. 그거 빨리 헐으세요. 예수 없이 명예욕과 관계, 내 명예, 내 지식,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지금까지 세워놓은 거 빨리 허무세요. 그걸 헐어야 예수가 세우셔요.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에서요. 솔로몬이 세운 거 한번 볼까요? 뭘 잔뜩 세웠는지.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지금 세워놓은 게 업적이라고 해요. 업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업적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업적 잘한 일, 큰일, 훌륭한 일, 잘한 일, 놀라운 일 해가지고 15절부터 쭉 뒤로 이어지는 그 본문 말씀들의 끝까지의 말씀에 솔로몬이 뭘 어떻게 했고 여러분 건축했다라는 표현으로 다 담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이거 싹 건축하면서 건축이라는 말을요 성전 건축했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죠? 성전 짓는 것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읍을 세우는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왜 세우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세우는 거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라고 핑계 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 세운 게 뭐냐? 들어보세요. 15절에는요. 아니 어렵지만 뭐 우리 다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지만 공통점이 다 있어요. 뭐냐? 밀로 예루살렘을 성으로 세우고 하솔, 무깃도, 게셀 16절부터 17절까지 게셀과 아레 벳호론 뭐 관심 있으시면 그냥 표시만 일단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다 됐어요. 18절에는요. 바알랏, 다드몰 19절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어요. 국고성. 국고성은 뭔지 아세요? 보급창고요. 보급창고요. 군인들이 나가면 싸우러 나갈 때 그걸 보급창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군수지원사령부가 있는데 이거 왜 제가 잘 아느냐면 제 고향이 제1군지사가 있고 사령부가 있어요. 1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다녔었어요. 제가 알아요. 아침에도 가다 보면 별을 수시로 봐요. 그래서 저는 별을 별 볼 일 없이 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군수 지원 물품들과 그 부대들이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고성이에요. 군 보급 창고가 거기 있는 거고요. 병거성은요. 군인들의 주둔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시내 안에 여기저기 군 부대가 수두룩해요. 그거 이전하느라고 참 고민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로 병거성이에요. 거기다가요. 마병들의 성들, 기마부대 성이요. 이런 걸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21절에는요. 노예와 역군 세웠어요. 효과적으로 지배해서 제도화시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26절에는요. 심지어는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세웁니다. 항구를 세운 이유는요.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전략적 요충 항구로서 무역도 군사력도 중요한 거점 항구로 에시온 게벨을 세운 거예요. 잘 보세요. 밀로, 예루살렘, 하솔, 무깃도, 게셀, 뭐 아레 베토로 뭐 알지도 못하는 동네인데 싹 요 건축한 도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략적 요충지들이에요. 전략적 요충지들을 건축을 한 거라고요. 자기가 지금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데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쓸 때 사용하는 동사를 거기다가 동일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댄 거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핑계로 다 세워놓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세운 동네가 다 나중에 싸울 때에 방어하기 좋고 공격하기 좋은 땅을 다 세우고.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한 열왕기상 9장 뒤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예? 이거 다 헐어라. 그러면 내가 세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마음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걸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헐으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가 세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세운 거예요. 자기 교만, 자기 만족, 자기 상식, 자기 자아, 자기 권력, 심지어는요 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 내가 세워가지고 지금 물론 핑계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는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헐으라는 거예요. 헐어야 내가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빨리 헐어라. 내가 짓는다. 여러분 헐어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빨리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지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의 본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오늘 성전의 본 의미는 3절,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열왕기상 9장 3, 4, 5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요 그 성전 3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성전에다가 뭐 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길도 거기 두고 내 마음도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발전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는 그거까지 가야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몸이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은요, 너희 몸이 성전이면서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는요, 3절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뭘 두었다? 하나님의 이름 두었고, 하나님의 눈길 두셨고, 하나님의 마음 두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세 가지가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름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다가 이름을 두었대요. 뭔 얘기예요? 저희 집 앞에 문패를 달아놨어요.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김성호 씨 계세요. 김성호 씨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김성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내 이름을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부르려는 거예요. 다른 거 부르지 말고 내 이름 불러라 이거예요. 날 찾아라 이거예요. 그게 세워진 자의 본분이에요. 그게 성전된 자의 본분입니다. 거기다 이름을 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뒀대요? 하나님의 눈길, 시선을 뒀다는 거예요. 뭐예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 예, 이분 부실 건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 의식하면서 살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공자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왜 건물 짓고 나면 그거 붙어 있잖아요. 그죠? 시공자 이름 붙어 있죠? 그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늘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뭐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설계도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설계도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성전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두셨고 눈길 한 번 거두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절대 부실 시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편에서는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세운 거 빨리 헐어라. 헐어라. 내가 움직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빨리 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는 거, 그거 빨리 헐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세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이야기가 주일 지키는 이야기로 완벽하게 구성이 돼서 이루어졌다는, 주일 성수하시라는 얘기는 거기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시는 것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설계도 따라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의 본분이고 위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헐어라, 내가 짓겠다. 말씀으로 내가 늘 관찰하며 지켜봄으로 함께함으로 너희 몸이 성전이므로 내 이름을 부르며 너희는 세워져 가는 존재인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헐고 지을 것 제대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는 건 우리가 헐지만 시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짓는 건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으로 오후 시간에는 더 깊이 있게 그 솔로몬이 잘못된 건축과 세움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치닫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누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 헐어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에 대한 정리를 함께 연결하면서 또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무셔야 돼요. 빨리 허세요. 그래야 주님이 지으십니다. 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헐지 않으면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무너질 것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붕괴하고 허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합니다. 붕괴하고 허무는 거는 의미를 아시죠? 허무는 거는요, 뭐 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허무는 거지만 붕괴는요, 원하지 않는데 무너져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붕괴되는 인생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허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성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허물어야 할 것 허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괴되는 영혼 되지 않고 허물 것 허물어 주님이 세우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전된 자의 온전한 도리를 다하는 주님이 세우신 성전된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